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응답의 주역이 됩시다. 이 고백이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응답으로 확인되어지는 그런 한 해 되길 바랍니다. 삶 속에서 읽는 에베소서입니다. 우리 성경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어나가면서 확인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고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 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원수된 그 막힌 담을 육체로 또 십자가로 허심으로 우리를 화평케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십자가로 화평케 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 중간에서 이렇게 화해시키고 그 중간 지점에서 만나서 이렇게 서로 협상해서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게 만들었다는 차원이 아니라 죄인 되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방법으로 우리를 화평케 했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뤄서 죄를 용서해 주는 차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하여 죄인이었고 하나 될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은 것처럼,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화평하게,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셨습니다 라는 말의 깊은 의미예요. 여기서 한 새 사람이라는 게 뭐죠? 그냥 새 사람이면 되는데 한 새 사람이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남자건 여자건 종이건 주인이건 부자건 거지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한 종족으로 태어났어요. 그걸 보고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합니다. 그 방법으로 우리를 화평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의 모임을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사기 때문에, 내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고 권사기 때문에 화평하고 화목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요구사항은 나의 어떤 직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화목하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쉽게 말해서라는 말을 자꾸 이렇게 앞에 붙이거든요. 근데 저도 알아요.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말이 쉬워지는 건 아닌데 때로는 제가 설명할 때보다 성경이 더 쉬울 때가 있어요. 저도 잘 압니다. 제가 아직 실력이 이렇게 없어서 쉬운 말을 쉽게 말해서 하면서 더 어렵게 말하는 그게 있어서 더욱더 성령의 역사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구원하셨어요? 자녀들이, 사춘기 맞은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엄마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엄마 나 뭐 하려고 낳았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게 차마 넌 실수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었죠. 난 널 계획하지 않았는데, 둘째까지만 날려 했는데 너는 실수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왜 날 구원했는지 모르면 우리 삶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한테 그런 불평과 원망을 하죠.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어요? 구원해놓고 이게 뭡니까? 왜냐, 우리는 구원의 목적을 뭐라고 생각하기 쉽죠? 뭐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 또 뭐 날 힘들게 하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없애주는 거, 좀 더 나아가서 날 천국 가게 하고, 또 날 구원해서 이렇게 전도하게 하려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8절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장 완벽하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 이 한 구절 읽으면서 단어 하나 뺄 게 없어요. 목적은 뭐냐면 결국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자 하나님이고요. 또 한 성령 안에서 그 힘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나 혼자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 둘이 한 성령. 저는 이 한 문장이 우리가 가야 될 언약의 여정을 진짜 잘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그 CVDIP를 지금 이 한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은 이 한 구절을 우리가 좀 깊게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이 한 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목적은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바울이 하나님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우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나의 어떤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이 두 가지는 계속 반복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로 말미암아라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용서하는 그 차원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왜 담대히라는 말이 붙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는 인간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지성소였죠.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입는 옷 끝에다가 방울을 달아서 그 바깥에서 인간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들어간 그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짤랑짤랑짤랑 거리는 그 소리가 희망적이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구나. 근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죽임을 당한 것이죠. 기름 부어 세움 받은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함부로 갈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획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건 우리가 매일 그렇게 해와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구약시대 때는 이것은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흠이 없고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 아니다 하면 죽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왜 나를 낳았어요? 하나님 미워,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다. 이거는 되게 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문장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의식하건 또 인지하지 못하건 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온전히 알고 있냐? 그것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가는 그 여정이 신앙생활이고, 이론적으로 알아가는 차원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는 게 어떤 의미인 줄 아니? 그게 지금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큰 것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인 게 얼마나 큰지 알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죠. 복잡할 필요 없이 오늘 우리가 들었던 강단 말씀에도 보면, 우리 오늘 읽었던 그 역대상 28장에 보면
좀 5절,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을 택했구나. 이건 이제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솔로몬은 굉장히 아픈 상처고 기억입니다. 지금 여러 아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누구를 세웠어요? 솔로몬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 안 세웠으면 지금 솔로몬은 어떻게 낳은 자식이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쉽게 말하면 불륜을 저질러서 낳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 안 택했으면 그거 좀 덮고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굳이 누구를 택했어요? 솔로몬이에요. 훌륭한 아들 많은데 하나님, 내 자랑거리도 많고 나 잘하는 거 많은데 굳이 내 아픈 부분을 딱 택해서 하나님이 그냥 솔로몬으로 성전 지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솔로몬은 누구 아들이지 하면서 다 이게 나오잖아요.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들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도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불륜을 저질러서 아들을 낳았다. 이거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 보고 실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수도 또 우리의 실수를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그것을 축복으로 바꿔내신다 이겁니다. 왜냐, 애초에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예수를 꽉 잡았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실력조차도 없었고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했을 때,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이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그 가치를 안다면 얼마나 더 큰 능력과 은혜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겠냐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수해도 괜찮다, 은혜 구하려고 더 죄를 거해라, 그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가지고도 축복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고 나의 신분을 알고 내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너가 알아간다면 너의 삶 속에는 너가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그런 축복들이 예비되어져 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깨닫고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해서 불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또 아버지로 누린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 조명하시고 역사하심 속에서 우린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려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법적으로 내 아빠 됐다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명목상으로 너 이제 자녀 됐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젠 새 생명 가진 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가 진짜 본 게임이에요. 쉽게 말해서요. 쉽게 한번 제발 말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새 생활을 살라, 새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라는 말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아는 자같이 살라고요. 어렵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로 누려라. 어떠십니까? 그걸 보고 권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분과 권세 있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 신분에 합당한 권세를 누려라. 그걸 오늘 에베소서 2장 18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금요 치유전도학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소극적인 차원에서 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아에 우리는 안심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안전장치가 아닙니다. 우린 적극적인 신앙생활에 나와야 되는데 뭐예요? 단순히 내가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이래도 하나님 자녀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아서 나는 믿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물론 맞습니다만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거죠. 이 나아가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냐면 관계가 회복된다. 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 하나님과의 신뢰가 쌓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관계 회복.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대하여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을 때 싫어요, 먹을 거예요 라고 할 수 있는 존재로 지었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못 먹게 물리적으로 막으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동산 중앙에 만드시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을 때 너가 나를 신뢰한다면 내가 너를 물리적으로 못 먹게 해서 안 먹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신뢰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믿지 않는 선택을 하는 관계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물리적인 어떤 뭐라 해야 되나 펜스라든지 보초병을 세운다든지 그런 게 필요 없었죠. 근데 사단이 개입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깼습니다. 못 믿겠는데요. 제 생각은 다른데요가 됐죠.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이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된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자녀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관계는 여전히 옛날 같지가 않은 거죠. 여전히 하나님 못 믿겠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완성하시겠다고 했으면 그럼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옵소서가 아닌 이유가 결국 하나님이 회복하고자 하는 것은 그 관계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좋은 분으로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그 하나님이 항상 좋은 하나님이셔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환경이 내가 바라는 그런 상황과 맞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관계 회복하고자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고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말은 맞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관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사건들을 자꾸 만들어내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죠? 먼저 말씀부터 하세요. 왜 말씀부터 하죠? 신뢰 회복하기 위해서요. 그냥 내가 모르게 하나님이 센스 있게 알아서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하면 되는데 항상 미리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안 될 것 같은 상황까지 몰고 가셔서 네 수준은 안 되지. 그러나 내가 이것을 지켜낸다 하면서 내가 믿을만하다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나 믿을만해 하고 지금 우리에게 설득하시는 그 일을 번거로운데 계속 하시는 이유가 결국 이 관계 회복에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측면으로 보질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좋은 하나님인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왜 이런 가정에, 왜 이런 상황에, 왜 이런 문제를 내게 주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질 않아요. 이럴 거면 왜 나왔어죠? 이럴 거면 왜 구원했어? 이럴 거면 왜 우리 출애굽시켰어? 차라리 애굽에서 거기서 그냥 고기 국물에 빵 먹는 게 훨씬 나았지.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요. 사실 이 부분이 힘듭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빠져나온 것은 나의 수준, 나의 실력, 나의 믿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 보면 참 복음은 쉽다라고 얘기하는 그 측면은 우리가 한 게 없어서 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라 사실은 은혜죠. 내가 뭐 한 게 있습니까? 그러나 구원의 목적은 겨우 하나님 명목적으로 자녀되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누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라는 건 뭐야? 살아가는 그 삶의 구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기서부터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와 사건과 사람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의 민낯을 드러나게 하시고요, 나의 전 인격적인 참여를 요구하십니다. 나의 감정, 나의 의지. 그래서 아프고 힘들고 변화가 더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맞다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더딘 것 같지만 지금 오늘 하루하루 우리 삶을 성실하게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 확인할 수 있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삶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아브라함의 삶, 우리 지금 치유전도회 때 보고 있죠. 그 아브라함의 갈팡질팡하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은 묵묵히 아브라함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왜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금 그렇게 동일하게 이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것도 그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원 얻는 그 순간에만 그리스도를 힘입고 구원 얻는 그 순간에만 성령이 들어오셔야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그 은혜의 도우심을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최근에 393 기도라든지 성삼위 하나님, 그런 단어들을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맥락으로, 지금 이 한 구절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해도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단어,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 보좌의 축복이 내게 필요하다, 이런 개념들이 이 한 구절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도, 또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가 알고 누려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성삼위 하나님의 관심과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사실은 우리 삶 속에 계속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거기서 내가 그래서 인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잘려지는 것은 아니나 좀 불편하게 가겠죠.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의 20절에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냐, 때로는요 내 수준과 내 기대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커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지금 이건 잘못되는 것 같은데 왜 잘못됐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 수준을 뛰어넘기 때문에 때로는 그게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옛날 우리 모습이죠.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이 예측이 안 될 때 우린 두려움이 먼저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계획하고 일하는 것이 더 큼을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너 잘못하면 잘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지금도 유효하며 그 사랑이 나를 계속 이끌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자꾸 마주하면 마주할수록 내가 가진 티켓이 얼마나 가치 있는 티켓임을 알고 더 이상 KTX에서 내가 서 있지 않고 내 자리로 가게 되고요, 더 이상 내가 짐을 들지 않고 짐은 짐칸에 놓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여정인데 구원받은 자에게 허락된 여정은 두 가지입니다. 편안하게 그 가치를 알고 누리면서 가냐, 아니면 불필요하게 좀 고생하면서 가냐. 그러나 저는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 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결국 목적지는 같아요. 누구나 어느 부분에서 시작을 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잘 알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좀 돌아가면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야, 나는 잘 깨닫고 이렇게 편하게 가는데 니는 이렇게 돌아와서 고생했다, 그러니까 내가 더 낫다. 아니에요. 사람마다 그 인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과 시간표가 다 다를 뿐이지 누가 더 높다 낮다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원하고 평안을 주시기 원하지, 여러분들의 어떤 인내를 쥐어 짜서 여러분들의 어떤 살을 깎는 희생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해서 그 정성에 어떤 대응하는 축복을 주시겠다,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어떤 의미인지 너가 알고 그것으로 기쁘길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합니다. 의인에게 뭐가 요구되냐? 믿음이라는 게 요구돼요.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봤지만 어느 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또 믿음으로 살래요? 우리 뭔 더 믿음이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시나요?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살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쉽게 말하면 얘기하는데 어려워질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좀 안 하도록 해야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믿음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고요. 근데 이 믿음이 자라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나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세워가시며 나를 반드시 승리하고 완성시키실 거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까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어렵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했어 에서 그 나에 대해서 진심인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이 내일 다 끝났으니까 나 이제 십자가에서 편히 쉴 거야, 보좌에서 편히 쉴 거야가 아니라 보좌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또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사 우리의 연약해서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못하는 위에서 간구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엄청난 지지 속에 내가 있고 그 인도함 속에 내가 가고 있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 우리를 완성시키십니다. 그 믿음으로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보자는 것이죠. 왜 복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끝냈는데 왜 내 삶 속에는 이런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실력으로, 내 수준으로, 내 기준으로 나의 어떤 계획과 분석과 미래를 향한 어떤 철저한 대비로 살아가는 차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래요. 나를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삶을 이끌고 있고 반드시 우리를 승리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자리에 우리를 반드시 올려놓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의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 그게 광야 생활 아니던가요?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 아니었던가요? 얼마나 불신자로서 아브라함이 고생을 하다가 예수 만나서 인생이 극적으로 변했는지를 성경은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고 하나님 만난 이후의 문제와 고생과 어려움이 시작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반응은 믿음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으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시죠. 난 너를 복을 만들 거야.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거야. 아브라함은 아멘이라고 했지만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그것다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완성해 나가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누릴 때 우리 삶 속에 맺어지는 열매가 평안이고 기쁨이며
치우고 또 여기에 뭐도 들어가 있냐? 전도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과 그 목적으로 인한 열매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나의 평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목적입니다. 그로 인해서 맺어지는 평안이라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기쁨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서 나오는 기쁨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참 많죠.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는 것들을 해드리면 되고요. 이따 가실 때 저기 뒤에서 제가 뭐 10만 원짜리 하나씩 이렇게 나눠드리면 여러분 뭐 기분 나쁘신가요? 에이 돈이야 막 찌지겠어요? 기쁘죠. 10,000원을 줘도 기쁘고. 여러분들 기쁘게 하는 거 뭐 어렵지 않잖아요. 내가 지금 고민하는 그 문제에 가서 누군가 이렇게 해결해주면 기쁘고. 그러나 기쁨이 목적이 아니라 기쁨은 결과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치유도 마찬가지라고요. 전도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전도예요. 그래서 제자의 삶은 전도도 합니다. 전도를 한다가 아니라 전도도 합니다. 쉽게 표현하려고. 요한복음 우리 15장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지금 이 포도나무 비유는 결국 뭘 설명하고자 하냐면 열매 못 맺으면 잘린다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입니다.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가지가 그 원줄기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공급받고 소통을 얘기하는 거죠. 교제, 소통. 또 5절에도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이 내 인생에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에 내가 안심하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맺혀지는 게 뭐예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인 거죠. 우리 보고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차원이 아니라 스스로 열매를 너네가 맺을 수 없지 않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냐? 내게 붙어 있으라. 나와 소통하라. 내가 이끄는 너의 인생임을 너가 믿고 거기서 평안이라는 열매를 많이 맺어라. 기쁨이라는 열매를 많이 맺어라. 치유라는 열매를 많이 맺어라. 그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되어지는 전도입니다. 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봐야지 전도 되나 보자. 그렇게 하는 게 되어지는 전도가 아니라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누렸을 뿐인데 그 안에서 만나지는 만남, 사건을 통해서 이상하게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이 살아나더라는 거죠. 우리가 하고 싶은 전도 그거 아닙니까? 되어지는 전도. 이건 방법론적인 차원이 아니라 결국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 성령 안에서 이건 알겠어요. 근데 여기에 좀 힘든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 있냐? 우리 둘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힘들어요. 여기서 둘이 누굽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입니다. 지금 에베소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방인들. 초대교회 바울은 포함해서 초대교회 사람 누구예요? 유대인들. 이 둘 관계는 어떨까요? 어떤 관계죠?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런 관계였습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써볼까요? 원수가 아니라 왼수. 원수 정도가 아니라 왼수죠. 그냥
생각만 해도 막 이가 갈리는, 물과 기름과 같은. 왜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개입니다. 개. 그래서 사마리아 거기도 이렇게 가로지르러 가면 빠른 길을 돌아서 갔죠. 근데 이걸 지금 집어넣었어요. 우리 둘이 맞지 않는 저 왼수 같은 저 사람을 가지고. 최근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역 배역을 맡은 사람을 우리 삶에 꼭 붙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악역이 있다고 하니까 그 악역, 제가 오늘 랩넌트 애들한테도 악역이 있다. 악역이 누구지? 부모님. 부모님이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악역이라는 것은 나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쁜 XX가 아니라 결국 그 악역 맡은 사람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을 제한하는 나의 틀을 깨내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나쁜 사람으로 또는 친구나 가족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금 사용해서 결국 나의 틀을 깨는데 그 사람을 지금 사용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린 자꾸 어디에 시선이 가냐면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새끼가 나쁩니다 라는 게 우리의 관심이지,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에게 악역을 맡겨서 주인공인 나를 주인공 되게 하시는구나 까지 잘 가지지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도 이 나의 237이라는 말을 했는데,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이 복음이 여러 민족, 여러 나라에게 전달되는 데 있어서 돈이 문제가 되던가요? 로마 정권이 문제가 되던가요? 그리스도의 문화가 문제가 되던가요? 아니에요.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초대교회 사람들의 선민사상이었어요.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외치고 5천 종족 237이라고 외치지만 거기에 가장 방해물이 되는 게 나예요. 나의 틀, 나의 수준, 나의 자존심. 돈이 문제가 되던가요? 언어가 문제가 되던가요? 돈은 세상에 많습니다. 비행기도 있고요. 요즘 인공지능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여러분 해외 나갈 때 많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요즘에 그거 되게 좋아서 여러분 대충 이렇게 말하면 기가 차게 번역해서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제 친구는 해외 나가가지고 이걸로 여자친구를 만들어 갖고 오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어떻게 이걸로 핸드폰을 한마디 하면 이렇게, 참 네 결혼 생활 볼만하겠다. 이걸로 얘기하겠죠. 가능한 것 같습니다. 언어도 문제가 사실은 안 돼요. 뭐가 문제가 되냐? 베드로한테 하나님이 부정한 음식 내려줬는데 하나님 이거 못 먹겠는데요? 그건 좀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방인한테 구원을 줍니까? 쟤네들은 지옥의 땔감인데요. 우리들만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들만 오직 성령이죠. 쟤네들은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쟤네들 그렇게 지금 얘기했어요. 그게 세계복음화를 막았어요. 우리가 사실상 세계복음화라고 외치고 지역복음화, 가문복음화 외치지만 사실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수준을 제한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역, 여기서 악역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나의 그런 틀을 깨는, 나를 격분하게 만드는 분인나 같은, 요셉의 형들과 같은, 가인과 같은, 에서와 같은 사람들을 내 삶 속에 딱 집어넣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그 강단 말씀에서 다윗이 얘기하죠. 내 아버지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어떻습니까? 내가 골리앗 앞에 설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골리앗 이기고 항상 승승장구하게만 해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시편 보세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었어요. 장인 어른한테 목숨 죽을까 봐 항상 도망가게 만드셨던 하나님이었어요. 거기서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이 고통이, 이 아픔이 언제 끝날 거다 예고 없이 계속 나를 뺑뺑이 돌리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었다고요. 그러나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말할 때쯤에는 안 거죠.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구나. 나는 그 순간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들어서 일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신 그것들이 다 이해가 된 그 순간에,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구나. 솔로몬한테 말하는 거죠. 너도 그 하나님을 알길 바란다. 나도 내 인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고 나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 삶에 그런 하나님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지금 우리의 삶은 지금 이게 잘 가고 있는 건지 맞는 건지, 왜 내 삶 속에 이런 악역들은 많아가지고 날 힘들게 하는 건지, 난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고 하나님 무슨 천둥이나 벼락이라도 쳐서 저 사람을 좀 없애주시든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를 딱 묶어놓고 나는 널 사랑해 하니까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이게 무슨 사랑이야. 나 같으면 이렇게 안 사랑해. 참 다행이죠. 하나님 우리 같지 않아가지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지식으로 한두 번의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는 못하지만 결국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예배와 기도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나? 그래요. 알겠어요. 나아갈게. 어떻게 나아가는데요?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또 예배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기도는 뭐예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따지십시오. 저는 하나님께 따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 속에는 천사와 씨름하는 순간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신자들과 신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힘들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불신자들은 그 순간에 원래 인생 이런 거 아닌가 그러고 끝이 나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원망을 다른 사람, 내 남편, 어떤 사회에다 돌리지만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왜 이래요? 내가 도대체 뭐죠? 하나님 자녀 맞아요? 이러려면 나 왜 나왔어요? 이런 질문들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께 하더라는 거죠.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순간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하려는 일을 내가 숨기지 않을 거야. 너에게 알게 할 거야. 그래서 너로 하여금 평안히 그 여정을 가도록 나는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어떤 화려하고 멋진 그런 문장으로 기도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한 모든 키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도 나의 실수로도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왜 이래요? 질문하는 것 기도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마지막으로 이 2장 18절 다 같이 읽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듣고 이 본문의 내용을 읽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